언저리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신의 성경책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여 물풀과 이중품을 고주며 또 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같이 읽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저보다 연세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하이라이트 방송을 보면은 감격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사진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기억나십니까?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서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헤딩으로 넣었죠. 머리로 넣은 것까지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딩골을 넣고 이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이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운동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빔을 쏘아가지고요. 제가 저 경기를 보고 아주 정말 서로 막 모르는 사람끼리 끌어안고 막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사진을 보면 그때 열기가 가슴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사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4강 안에 든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개개인이 실제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막 기분이 좋고 뜨겁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한 100만 원씩 꽂혔다든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취직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득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굳이 찾자면 한 가지 이득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부산에 가면 온천장에 허심청이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온천인데 잘 모르십니까? 부산 사람들만 유명한 것 같네요. 그 당시에 동네 목욕탕이 한 3,000원 정도 할 때인데 허심청은요 8,000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크고 시설이 아주 끝내주기 때문이죠. 한 번도 저는 그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허심청 사장이 대한민국 4강에 들어서 기분 좋다고 한 일주일 동안 50% 할인을 해줬습니다. 4,000원에 제가 그 돈 8,000원짜리 목욕탕을 4,000원을 주고 좋은 사우나 가서 몸을 한번 담궈 봤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런 비싼 사우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우리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감격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라는 성경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개요를 언급하자면 에스더가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당할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죠. 이것이 에스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에스더를 깊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오늘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여 택하신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일찍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이상은 내가 하기 무리라서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도장 찍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명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아침 8시에 이 자리에 앉혀놓기가 쉽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BC 537년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와 노잣돈까지 두둑하게 그렇게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50년 여러분 긴 세월 아닙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이고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경제 활동에 굉장히 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반을 닦아 놓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닦은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어떤 성경입니까? 오늘 읽은 에스더 말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이런 현실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현실에 타협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사 제국에 눌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에스더를 바라볼 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요, 오늘날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자와 후자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자와 후자를 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1장 전체부터 2장 18절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2장 8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당시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서 바사 제국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사 제국의 영토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이었다. 여러분 인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시죠? 대충 아시죠? 머릿속에 한번 세계지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인도가 이제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구스가 어디입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단 말이지.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군주가 징기스칸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1등이고요. 징기스칸 다음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군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굉장히 성군이었습니다. 성군이었어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모든 신하들과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 노고를 취하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는 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왕은요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술을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 회식하면은요 그
상사가 야, 한 잔 마셔. 한 잔 마셔. 뭐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좀 잘해야 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술이 약해도 막 억지로 마셔야 되는 경우가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팽배했단 말이죠. 아, 이 상사가 마시라면 마시는 거지. 이런 꼰대 문화가 지금까지도 있었는데요.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황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실 수 있는 사람 마시고 주량껏, 예? 마시다가 힘들면 마시지 말고 주량껏 하시오. 이런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능력 있고 아주 성군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스디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에 불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황후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전국 지방관들에게 방을 보내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에 모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나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반해 에스더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도 잘난 자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잘나지 못했다고 부모가 관심을 안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했습니다.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대형 교회가 많죠. 우리 대일교회만 해도 과거에 큰 부흥을 경험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친 일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일교회 안에는 목사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일부 예배만 드려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2장 18절까지 여러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마누라는 쫓아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시대상이 또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 여기 보면 나오는데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왕의 뭐 체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이 왕이 부르는데 거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저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왕은 진짜 성군이었습니다. 와스디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의 아내이며 절세 미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이나 와스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보잘것없는 에스더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기 위해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경쟁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뽑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은 에스더를 선택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군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절세미녀 와스디도 아닌 보잘것없는 포로 신분의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테니스를 좀 배웠는데요. 황희로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황희로예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한 36, 37 그쯤 될 때인데 그분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이가. 연세대 법대를 나오고,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겸손하고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연세대 법대면 공부도 잘했겠죠.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입니다. 테니스도 잘 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테니스도 좀 배우고 했었는데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어. 아주 논리적으로 전했는데 그렇군요. 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선생님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선생님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결론 아닙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어디 간다고 하겠습니까? 천국 가지요. 건성으로도 그렇게 대답할 텐데 실컷 복음 전했는데 그렇군요. 둘 중에 한 군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냥 지옥 가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실컷 전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으나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연세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우리도 듣고 이해하고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의가 있으니까, 사람이 착하니까 제가 하는 말을 끊지 않고 그렇군요 들어주는 것이지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 지옥 갈래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에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연세대학교 정문도 구경 못 해본 나 같은 사람 구경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에서 살다가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믿음의 백성들뿐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여 바사에 눌러 앉아버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20% 정도의 일꾼들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며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며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는 80% 정도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부지기수이지만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에 한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 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